10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긁히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지치고 상하고 넘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세밀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지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시아의 개혁 이야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먼저 철저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어보자면 낡은 가죽 부대를 기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유다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만연을 했는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남창의 집 이방인을 섬기는 음행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혼탁함 속에서 개혁은 철저하게
시행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우상들과 또 여러 그릇들을 불태워서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성이 강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완전히 이교적인 풍속들, 또 잘못된 신앙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의 두 번째 특징은 요시아 자신이 개혁을 주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 문장의 주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보내어라고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 그에 보면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석상을 깨뜨렸다라고 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 행위의 주도권이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시아의 개혁의 특징은 이 개혁에 대하여서, 왕의 이 개혁에 대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 그것이 율법이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백성들도 요시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 왕이 개혁한 개혁에, 왕이 시행한 개혁에 동참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요시아의 개혁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개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묘실에서 해골을 취해서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 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단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있는 우상의 단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단 위에서 해골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단을 더럽혀서 부정하게 만드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오래전에 예언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것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요시아의 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개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연어가 다시 돌아오고 올라오는 철이지요. 바다에도 살고 강에도 사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의 습성은 반드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즉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이어가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연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요시아의 개혁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면 바로 이런 삶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개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야 할 물살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헛된 꿈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유익을 구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열왕기하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타인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는 것,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 불신하는 것, 의심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슬러서 올라가야 할 물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이라면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헌신하고 또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나라를, 공동체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개혁이라면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꾸어가고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요시아의 철저한 개혁들,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이 일을 이루어낸 그 중심에는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결단함으로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시류와 세상이라고 하는 물살을 거슬러서 연어와 같이 날마다 생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러한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 내가 바꾸어 가야 할 것, 내가 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십시다. 회개해야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더 붙들어야 한다면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요시아의 계획과 같이 철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자신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바꿔가고 세워가려고 하는데 삶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늘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가는, 바꿔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형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개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앞장서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관성이 이끄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꿈이 이끄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하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죄와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민의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꿈꾸고 자라가고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맛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을 걷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아픔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 답답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여호와 이레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빛되고 소망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그 삶에 영적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증거, 은총의 표적이 새겨지는 날들이 이어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복된 자리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